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광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하고 나눕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배도, 배교, 주님을 배신하고 등지는 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앞에 말씀에서도 그러죠. 2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2장 3절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무엇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냐 하면 공변된 보응,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굉장히 쉽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매우 쉽고 또한 아주 어렵습니다. 이 역설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굉장히 쉬우냐 하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아주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그가 믿은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50%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나머지 50%가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결국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구원과 행함, 구원과 순종을 가져오는 공식이 참된 정통적인 교리이며 바른 말씀의 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구원을 성취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영접한 다음에 그냥 그날 죽는다거나 뭐 다음 날 죽는다거나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꼭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탄원했고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다른 강도와 함께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한 서너 시간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그 도중에 마음과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죽지 않고 한 1년간 더 살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강도는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에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도로서 살아왔던 삶과 인생, 또 본성, 옛 본성, 습성, 그것을 고치는 것,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전도가 많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도소에서 많이 전도가 되고 교도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주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나오면 그들의 악함이 시작되고 그들의 강파감이 시작되고 그들의 배교와 배도 주님을 떠남 혹은 이 교회 생활은 할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악하게 행하고 도둑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는 때로 용돈도 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서 공부도 간혹 할 수 있고 먹을 것을 주고 운동을 시켜주었습니다. 교도소 밖을 나왔습니다. 직장이 없고 전과가 있기 때문에 주거할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오갈 곳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밖을 전전하다가 어떤 교회, 어떤 예배당, 어떤 목회자를 의지해서 나를 먹여 살려달라 그렇게 요구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전과 있는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는 조용히 살았을지 몰라도 사회 나온 다음에 그 본성은 또한 발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도소 안에서 주님 믿을 때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다시금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며 떠나버리는 예배당 안에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배도 속에 배교 속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사람 특별히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입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평안이 임하고 때로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방언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시 불신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염려로 세상으로 한으로 다 미움으로 증오로 원한 맺음으로 쌓여있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의 마음속에, 노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열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노인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노인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되는 동안에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구원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금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려면 다시 말씀을 조곤조곤 가르쳐 드려야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또 해야 되고, 함께 찬양하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다시 복음을 전해 드리고, 다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다시 또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조금의 또 은혜가 임하긴 하지만 또 조금 지난 다음에는 다 또 잃어버리고 맙니다. 노인분들일수록 수동적이 되어져서 그냥 단지 듣고 그런갑다 하는 정도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찾거나 예배하거나 뜨겁게 기도하거나 그런 분들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고, 또 우리 교회 노인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지만 그런 분과 함께 사역할 때, 또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도 여럿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수고로운 애씀이 필요하고 또한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지금의 노인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한편 강도처럼 그날 그냥 몇 시간 안에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런다면 구원은 정말로 쉬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고 맙니다. 아마 데마라는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이전에라도 그가 일찍 인생을 마감했더라면 그는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살다가 어느 때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상실되고 말았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청년 사울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때 죽었다면, 청년 사울 때에 죽었다면 그는 구원받고 천국에 갔을 것이지요. 또한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어느 때까지는 겸손하고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당신이 겸손했을 때에 당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는데 왜 지금은 교만해졌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의 기간 동안까지 그가 그때의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다면 그는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40년의 인생을 보내고 살면서 악신이 들린 자, 살인마, 무수히 많은 제사장을 죽인 자, 원한과 증오심에 사무쳐서 살아가는 자, 권력에 사로잡혀 사는 자, 결국은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구원을 상실했으며
그는 인생과 삶이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당시 말하자면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맏아들 첫배에서 난 또한 맏배에서 난 맏아들이나 맏짐승이나 싹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그들의 인생이 마감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더 오랜 인생의 여정을 살았어야 했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밖에 없어서 히브리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내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계속된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사시대에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또한 왕정국가, 왕권 국가가 된 다음에 특별한 왕 빼놓고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백성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여 맹세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맹세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성질이 많이 나거나 그러면은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본다. 그런 사람의 맹세. 그러나 사람의 맹세는 단순한 분노나 혈기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노가 되어집니다. 구원이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믿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큰 마술사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런 마술사입니다. 이러한 마술사가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에 이 마술사 시므온이 죽었다면 그랬다면 그는 구원받고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욕심과 탐심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술사, 말하자면 주술사 혹은 무당이죠. 이런 사람들은 더 영험한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자주 지리산이나 어디 큰 산에 기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더 큰 귀신의 능력을 입으려고 다닙니다. 아마 이 마술사도 그러한 심보를 버리지 못했죠. 더 큰 능력을 소유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 그 말이지요.
주관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시고 이끄셔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통로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안수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현장을 보니까 단지 성령님께서 느낌상 임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마술사 시몬이 볼 때에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은을,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을, 현찰을 끄집어내서 사도 베드로에게 줍니다. 주면서 이 능력을 나한테 돈 주고 팔아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그에게는 배교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에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마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사님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았을 때 인생이 끝나고 마감됐다면 그런 구원받고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선지자 가운데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람 선지자의 문제는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입니다. 이것과 발람 선지자는 싸우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에 발락 왕이라는 자가 발람 선지자에게 당신이 영험하고 당신의 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듣고 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주라. 내가 시키는 어떤 민족을 저주를 해주면 너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주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모략을 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 인생도 끝장나고 말고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가 아마 선지자였을 때에 그가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을 때에 그 인생이 마감되어져 버렸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배교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공변된 보응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2장은 말씀하고 또 3장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 또 10장 12장 계속하여 배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후반전에 있는 대부분의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배교 혹은 배도, 주님을 거역하며 등지며 버리며 떠나는 것. 그러면서 이 예배당 안에 남아있으면,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종교인으로 남아있어서 자기처럼 이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거나 그런 길, 혹은 교회를 벗어나서 홀로 이제 이상하게 미혹되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가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식, 양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어려운 것,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의 구원이 50%, 그가 순종하니까 50%, 혹은 예수님 믿을 때에 구원의 80%가 이루어지고 순종하고 열매 맺으니까 나머지 20%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행위 구원론이고 성화 구원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 사설이 됩니다. 혹은 그 모태가 되는 것은 율법주의가 그 핵심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서만 나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에게서만 근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 여기는 3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서 2장에서도 너희가 듣는 것을 흘러 떠내지 않도록 간절히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 자기가 만든 하나님, 진리를 벗어난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에 속하는 것이고 불신앙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사람 안에 도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그는 배도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도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의 열매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한, 미움, 원한, 쓴뿌리 그런 걸로 가득한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고 그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었다가 3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지요. 이 거룩한 형제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거룩함을 입었으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었으니 거룩하게 믿음으로 되었는데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삼가하고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3장 13절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다. 하루 주의하고 경계하라 하는 것이죠. 하루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10년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열심히 믿어야지. 한 3년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3년 지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년에는 열심히 해야지. 대신에 올해 남은 몇 달은 잘 놀고 그렇게 하지만 이미 그때는 강팍해 되어져 버려서 몇 달 뒤에는 또 1년은 또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음에나 그렇게 하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70살 뒤부터나 그러지 그랬는데 60살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사람이 언제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내일 내가 장사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럽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을 통하여 강팍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강팍한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하나님께 강팍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가고 그의 믿음은 사라져가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더 이상은 죄로 물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회개기도도 하지 않고 죄를 깨닫는 것도 없고 오히려 교만해지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강팍해 되고 맙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그 말은 처음 믿었을 때의 확신, 처음의 확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 그 확신,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 감사, 찬양, 기쁨,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그러한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 그걸 확실한 것,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시작할 때 처음 믿었을 때에 가졌던 그 확신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인내하는, 너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해 오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짧지 않고 길기 때문에, 또한 내가 어느 때에 내 인생이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4명이, 옛날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20년 전에는 지금 한국교회보다 훨씬 뜨겁게 믿었을 때에 속하기도 하는데, 그때에 주로 한 4명을 전도해서 4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4명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3년 안에 3명은 떠나버립니다. 3년 안에 3명은 떠나버려요. 심지어 어떤 통계는 1년 안에 3명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은 1명이죠. 그러면 4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을 그때에 4명이 다 죽었다면 4명 다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4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3명 이상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또 베드로 사도도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눕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었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애언하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처음 믿었다가 다시 주님을 떠난 다음에는 나중에 처음보다 더 상황이 안 좋고 심각하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주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을 더 심각한 어리석음과 미혹과 악함과 강팍한 자리로 끌고 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 이것을 성화라 어떤 이는 표현하는데, 그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영화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성장의 과정과 여정을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해 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 그러지요. 그런데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실상은 그가 어떤 자리에서 얼만큼 성화됐는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감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완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입장에서 믿음의 완성과 우리 입장에서 믿음의 완성이 다른 것이지요. 다른 해석과 다른 개념과 다른 이해입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엎드리기보다는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고난을 통하여 비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제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지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많고요. 미국에도 많고 유럽 서구 국가들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죠.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않으면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주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다시금 반복하고 있지요.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성령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7절에 그랬고 15절은 성경에 일렀으되 그렇게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강팍해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며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복지, 자기의 성공,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이기심, 자신의 행복, 자신의 건강 같은 것만 몰두하여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 되는 줄도 모르고 강팍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기식의 정의, 자기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벗어나서 자신의 정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자신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교회가 싸움과 분란을 할 때에 서로 간에 자신이 옳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신이 옳으니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혹 가다가 제게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판을 해요. 재판을 믿는 사람끼리 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 그렇게 제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받을 때에 가타부타 할기도 그렇고 알아먹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테니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니 그들이 재판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럽니다. 내가 옳으니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하는 주장이지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마음은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듣고 경록해 하던 자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주로 일반적으로 번역하고 한다면 듣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듣고도 반역한 자들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반역했거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불순종하고 거슬렸기 때문에 거슬려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들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성경은 정확한 숫자들에는 많이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표현법이 또 우리가 현대적인 표현법하고는 약간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이제 자세하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두 사람이 예외가 돼 있다는 것은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인구가 200만 혹은 300만에서 2명이 예외가 돼 있는데 2명 빼고 그런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상을 불허하지요. 몇백만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껏해야 그들의 모든 자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3명 빼고 200만 300만에서 3명 빼봐야 결국 그래서 모든 자인 거지요. 모든 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40년 동안에 20세 이상 혹은 그 아래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킨다면 그들의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에도 내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결국은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엎드려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믿음과 순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인데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된 믿음이 없이도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도 내가 순종하는 척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척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는 척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에는 근심하고 있으면서 근심하지 않는 척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설교 들을 때에 아멘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제가 아는 어떤 분들 가운데요, 자주 심심하면 그냥 이제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아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꽤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심심하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행동이나 삶이나 자세나 말이나 혈기나 분노나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그게 뭐 집사님만 뜻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그분의 삶을 모르면 그분들하고 깊이 있게 관련되지 않으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가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단순한 단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축원금을 낸다 그러면 저도 선교단체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건축원금을 거두었어요. 뭐 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선교단체 회관이죠. 본부 건물 같은 거죠. 그때에 선교원금을 내면은 선교원금 5만 원당 뭐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이 되면 기초석에다가 이름을 써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원금을 낸다 건축원금을 낸다 그런 내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잘못 흘러가면 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모양은 순종처럼 보이고 모양은 헌신해서 건축원금을 낸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돼 버리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 자존심, 지위 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순종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때마다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 액션, 행동이 취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종의 근거, 순종을 가지고 오는 근거가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데서 나오는 순종.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지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 참된 믿음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당연히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인데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머리하고 몸은 다른 것이지요. 사람의 목 위쪽에 있는 머리하고 목 아래쪽에 있는 몸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인데 사람 머리하고 목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하고 몸하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물론 나눌 수는 있죠. 죽지요 그러면. 죽지요. 근데 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죠. 머리는 머리고 몸은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누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하고 순종은 그렇게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몸이다. 누구 엉덩이를 본 다음에 어이구 머리가 탐스럽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엉덩이가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엉덩이는 엉덩이고 머리는 머리죠. 그러나 머리에서 명령을 해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해라. 엉덩이를 흔들어라. 엉덩이로 이름을 써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 엉덩이로 흔들잖아요. 그치요? 그렇게 해서 참된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
그러지 믿음 자체가 순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순종만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유사품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순진했을 때가 있는데 예전에 그 한참 그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걸 선물을 제가 많이 해줄 때에 서울 지하철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은 금 도금했다고 십자가를 많이 팔았어요, 싸게.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사다가 여기저기 선물해주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도금이 다 벗겨졌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금 도금이 당연히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어쩐지 싸게 팔더라 그것이. 그러니 저같이 여수 촌놈이 서울 지하철 가서 십자가가 어떻게 이렇게 싸나, 선물해주기 좋다. 그래서 제가 한때 성탄절 선물로 여기저기 해드렸는데 금방 도금이 벗겨졌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겉보기에는 금 십자가처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게 가짜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건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안 들어간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해 버리잖아요. 입성하려고 하다가 전쟁으로 많이 죽지요. 그러니 그런 순종은 순종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치 아니하던 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순종이지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순종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순종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배교로 혹은 배도로 돌아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뒤에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심령 속에 경외만 하고 순종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불을 켰는데 불이 모닥불을 붙였는데 모닥불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닥불을 붙였으면 뜨겁고 전등을 켰는데 전등이 정상적이다 하면 불빛이 비추고 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로등을 켰는데 정상적이면 가로등이 길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인 것처럼 참으로 그가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3장 7절부터 19절까지는 계속하여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냐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관점들 속에서 이 배교에 대한 경고로서 계속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런 18절하고 19절에 18절은 순종치 아니한다, 19절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가지고 순종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그냥 국어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믿음하고 순종이 같은 것이 됩니까?
그건 정말로 상식이 부족한 것이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다르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이런 가치 자체도 없다고 봅니다. 원체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하고 순종을 같은 걸로 보니까 참 왜 그런 이상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과 순종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미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죄의 유혹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에서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릴 수 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또한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근신하여 지켜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 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맨 처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그때 가진 주님에 대한 사랑, 또한 그때 가진 확신, 이것을 우리가 어리석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지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우리가 피차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를 서로 세워주며 우리 각자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되어져서 주님과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 점점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여정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 뵙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